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잠언 18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 하나됨을 지키고 병을 이기는 강건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계속적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별하게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즉 공동체를 와해하고 소홀히 여기며 파해하고자 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빠르고 좋은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혼자 하는 것이 더 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공동체가 쌓아온, 모든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아 지금까지 쌓아온 그 전통과 지혜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미련한 자의 행동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혼자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사람은 항상 또 혼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홀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공동체가 없이 혼자 존속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개인주의는 존중받아야 할 만한 일이에요. 하지만 개인주의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것은 또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천지 창조의 시작을 공동체성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남자를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여자를 만드심으로써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도 공동체로 만들으셨죠. 여러분, 신약 서신서는 모두 다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즉 교회를 떠난, 그 공동체를 떠난 자들을 다 배교자라 이미 정의하면서 외면하고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공동체를 잘 지키며 믿음을 굳건히 세우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적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공동체에는 항상 책임이 있고 혜택이 있어요.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는 우리에게 혜택을 줍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도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우리가 삶의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국가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라와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 엄청나죠. 안정된 삶을 살고 나의 몸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 안정된 테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국가의 일원으로서, 국민으로서 또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겠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공동체를 소홀히 여깁니다. 와해하려고요, 파괴시키고 분열시키죠. 다툼을 일으키고요, 거짓을 통하여서 타인을 억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의 결론은 늘 정해져 있어요. 멸시와 능욕입니다. 그는 항상 멸시받고 능욕받으며 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요, 질문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왜 미련한 자는 꼭 그렇게 미련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다 같이 좋을 수 있거든요.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요, 꼭 그렇게 다투지 않아도 돼요. 꼭 자신의 의견을 그렇게 칼날처럼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서로 다 좋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데, 꼭 그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요, 아픔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할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잠언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세히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런 존재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존재성을 먼저 나타내고 그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즉 미련한 자는 미련한 행동을 하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존재성이 주어지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그 사람의 존재성에 맞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되면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시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면 그가 하는 모든 언행은 다 지혜로운 행동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언행은 다 미련한 행동과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잠언이 말하고 있는 참된 지혜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그 구원의 지혜를 받은 자가 곧 지혜로운 자예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자가 하는 행동과 말은 곧 지혜로운 말과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그 구원의 지혜를 거부하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미련한 자가 하는 말과 행동은 다 미련한 행동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돈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내가 얻는 것이 최고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말하는 모든 행동이 다 미련한 것이고 미련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꼭 고민해야 될 것은요, 오늘날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시인하고 삶의 행동으로 미련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그 가운데 분열을 자초하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의 모습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고요, 우리의 언행을 되돌아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시인하고 삶으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시인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시인하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는다라는 것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지켜내고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면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언행으로 그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근본적인 태도,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14절 말씀, 12절 말씀에 나오는 겸손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겸손한 태도로 나아갈 때요, 누구든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조금 더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고 기다려주고 내 태도를 다시 되돌아보며 겸손으로 말과 행동을 하면서 나아갈 때요, 누구나 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겸손의 삶을 사셨기 때문이죠. 겸손의 모범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낮아짐의 모습을,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도 군림하는 군주가 아니요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그 모범이 바로 겸손이기 때문에 믿는 자의 태도는 모든 면에서 이 겸손함이 묻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든지 참된 지혜자,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품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능히 이겨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삶에서 만나는 고난을, 질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건강한 육체에서 행복이 나와요. 그래서 육체에 질병이 생기면 행복 지수가 떨어집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육체가 연약한데 병이 들었는데 삶에 장애가 생겼는데 행복하라 말하는 것은요 너무 잔인한 말이에요. 그거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건강하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자가 아픈 자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행복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잔인한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의 심령이 육체의 질병을 이겨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육체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세상의 삶이 끝이고 우리가 육체의 삶이 끝이라면 육체를 강건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죠. 어떻게 심령이 육체를 이겨내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서, 천국을 사모하는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심령이 육체의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구원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서 그 완성될 구원을 향해 하루하루를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얻은 육체의 질병은 우리의 구원을 막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만난 잠시의 육체의 질병을 이겨낼 수 있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모범을 보인 자가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육체의 질병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그것이 내게 족하도다. 그 육체의 질병을 바울은 마음에 품고 몸에 간직하고 평생을 살아가요. 하지만 그것에 매이지 않고 믿음의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강건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강건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때로는 육체의 연약함도 없고요, 삶의 고난도 없고요, 뜻하지 않은 환난도 맞이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얻을 수 있고요,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오직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지혜를 얻은 자로서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그 질병을 뛰어넘을 수 있고요,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뛰어넘을 수 있고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요, 마음의 상처도 뛰어넘고 삶의 고난과 괴로움도 모두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은 자의 지혜로운 삶, 언행을 되돌아보시고 겸손한 태도로 그 삶을 이루어내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육체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지혜로운 자의 언행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육체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되돌아보고 뒤돌아보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학교 주관으로 사역 박람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길 때 모든 성도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로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광역교회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지혜로운 자로서 아버지 이 땅에서 정말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태도로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육체를 이겨낼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육체의 질병을 이겨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되새기며 아버지 감사함으로 나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써 주님께 감사함을 더욱더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외학교 주관으로 사역 박람회가 진행되오니 주여 모든 성도들 더욱더 힘써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여 충성되이 나아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부르신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에 지혜가 묻어나게 하여 주시고 겸손의 태도를 잃지 않으며 평생토록 겸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믿음으로 육체를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져서 육체의 질병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삶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의 임재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주가 사역 박람회가 진행되어 오니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부르신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1인 1부서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